우리 모두는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지요. 내 인생 다 마쳤을 때 참 감사하다. 너무나 내 인생은 축복이었다.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시점에서 하는 말이 참 내가 인생을 허비했구나. 참 후회스럽다. 이런 말은 우리가 원치 않는 거지요. 그럼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찾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중 중간중간 멈춰서 내가 과연 가고 있는 목적지가 좋은 곳인가, 생명이 있는 것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후회 없는 길을 나는 가고 있나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그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갔으면 여러분의 인생 마치는 날 후회가 없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인생은 승리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열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한번 궤도 수정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다시 찾고 확인하고 궤도 수정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좋은 지혜 또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는 방랑자라 그러지요. 방랑자에게 남는 것은 허전함과 후회함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5가지의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 그리고 사망, 그리고 복, 그리고 저주, 그리고 선택이라고 하는 5 단어입니다. 이 5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참으로 귀한 거지요. 복,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하되 그저 생존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아마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삶에 끝나겠지요. 근데 거기 복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아름답고 존귀한 그리고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가지 중요한 것으로 다시 요약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구나, 생명과 사망의 문제, 그리고 복과 저주의 문제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문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이런 일상의 비유를 통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점에 가지요. 그런데 음식점에 있는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 먹습니까? 음식점에 있는 모든 음식은 요리사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메뉴판에 수십 가지의 음식이 나오는데 그 음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요리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만들어요. 마치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듯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요리사가 많은 음식을 만들어 놓았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더하는 것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문하는 것만. 내가 스파게티 주문하면 스파게티 먹고 설렁탕 주문하면 설렁탕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도 만들어 놓으시고 사망도 놓으시고 복도 주시고 저주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오더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오더하는 것이 내 음식이 되듯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간절한 소원은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이다. 제발 좀 생명과 복을 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그것은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의 현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카고 한인제일연합 감리교회를 선택해서 우리 교인이 됐지요. 시카고에 많은 200여 개 한인교회가 있는데 시카고 한인제일연합 감리교회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는 배우자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신 거지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잘 선택하면,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복을 선택하면 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화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선택해라. 너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슴에 감동이 오십니까? 지금 생명과 죽음의 얘기를 하고 복과 저주 얘기를 하는데 그저 하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읽어요. 그런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진도가 안 나가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흥미가 없어서 그래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는 계속 사건이 드라마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봐야 되니까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막 계속 흥미진진하게 그 사건을 따라가는데 레위기에 들어서면 사건이 없어요. 똑같은 소리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에 오면 그렇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재신자래요. 영어로는 듀테로노미, 그 듀테로라고 하는 게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하시다. 오늘 또 우리가 읽는 말씀 보면 16절에 한 말씀을 20절에 또 하잖아요. 20절에만 합니까? 계속 읽으면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해지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지루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지루한 성경 말씀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이 주어진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온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살던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설렘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그들을 압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잘못 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요단강을 건너기도 힘들거니와 요단강 건너면 저기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을 봐라.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한다는 말이냐? 여리고성뿐이냐? 그 계속 이어지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 이제는 다 철기 문화가 돼서 철기를 가지고 병기를 가지고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광야만 헤매던 이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칼을 이길 수 있냐? 우리의 무슨 대장장이가 있어서 칼을 만드냐? 어떻게 이기냐?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말씀해 주시려면, 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지. 그러면 아마 기가 번쩍 뛰었을 거예요. 여리고성, 저렇게 성을 쌓아놓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대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 뭐 성 아무것도 아니다, 무너뜨리는 거. 그 대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으면 아마 기가 번쩍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전혀 이 사람들 지금 속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청종해라, 그의 길을 가라, 또 그를 의지해라. 아니 지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런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사절을 보내가지고 외교단을 보내서 애굽의 군대를 좀 지원해달라고 그래라,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런 거 가르쳐줬으면 막 신이 나가지고 흥미진진하게 들었을 터인데, 지금 이런 판국에 여호와를 사랑해라, 모든 그의 길로 행하라,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아니 그게 무슨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제일 실감 있게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다 분석해 보면 그 말씀이 다 어디 말씀인가 하면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디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조국으로 돌아가나?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시려면, 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전략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몰래 산속에 들어가서 대장간을 만들어 놓고 무기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해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원자폭탄을 만들어 줄게, 그거 가지고 싸우면 이 바벨론 군대가 아무리 커도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든지. 그래야 좀 이게 기가 솔깃할 텐데,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의 말씀을 청종해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 말씀이 가슴 뛰게 와 닿습니까? 오늘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목사님이 성경 읽고 한 말씀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들리십니까? 오늘 사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면 기가 솔깃하겠어요? 지금도 그 회사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이 경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다. 내가 새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내가 새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아니면 내가 지금 계약한 그 계약을 이렇게 하면 너한테, 지금 내가 그 땅이나 건물을 사면 1년 후면은 그가 개발이 돼가지고 돈이 2배, 3배가 된다.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지금 그가 번쩍할 거예요. 그렇죠? 한 자도 안 빼놓고 지금 적으려고 다 받아 적고 이제 그럴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그 정황이나,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던 그 사람들의 정황이나, 오늘 여러분들의 정황이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모든 그의 길로 행하라. 그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것이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격으로 와닿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신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덤덤하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는 너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의 길이 있다.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넘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 운명은 내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빠지는,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생명과 복을 받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원수가 되는 단어. 그게 무엇이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 유혹을 받으면 우리가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내 눈을 끌고 내 관심을 끌게 만드는 게 유혹이에요. 내게 관심이 되지 않고 내 눈이 그리로 향하지 않고 내 귀가 그리로 열리지 않는다면 유혹이 될 수가 없지요. 유혹은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정말 저 길로 가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지요. 무엇가요? 가나안 땅의 문화가, 오늘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떠난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데, 그럼 유혹을 받지 말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이 들어오는 창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까? 제일 쉽게는 우리 스마트폰 통해서. 스마트한데 정말 스마트해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유혹하는지 몰라요. 눈 뜨면 켜봐야지요. 어디 가든지 앉으면 그거부터 열어봐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얘기에 이제 우리가 거의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안 보면 좀 이상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가지고 계속 보셔야 돼요. 인터넷, 우리 뉴스.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거기서 이 되어지는 모든 얘기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생각 이제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유혹받은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을 안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시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인생이 되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24시간을 여러분이 잘 시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시간 계획을 잘 세우시면 유혹을 차단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뉴스만 얻을 수 있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시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 계획 세워서 공부하셨던 적 있죠?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 당시 우리 친구들 보면 그 계획대로만 공부하면 다 서울대학 갈 건데, 중간에 계획대로 안 해서 이제 안 됐지만, 계획 세울 때 나쁜 일 계획 세우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내가 어떻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그리 하셔야 돼요. 세속 문화에 너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노출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동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하려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택해야 되는데, 그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모든 그의 길로 행하라. 그것을 20절에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네게 생명이 주어지고 네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 말씀 안에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결단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분별을 하지요. 모르면 고를 수가 없어요. 알아야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려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요. 배워야지요. 들어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유발시키는 그 동기,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그 소스를 하나님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분, 흑인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땅콩 박사가 되셔가지고 땅콩 하나 가지고 350개의 상품을 만들어서 남부의 경제를 변화시킨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 땅콩을 통해서 그 350개 이상이나 되는 그 상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땅콩은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350개나 알려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디어의 그 기초의 생각의 그 속의 소스가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아이디어를 여러분들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 안 하면 사람 생각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의 소스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초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암송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설레임과 감격을 줘야, 감동이 돼야 돼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결단을 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결단을 내리게 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뉴스 듣고 막 열불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뉴스 듣고 인생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욕을 해가지고 막 열불이 났다. 그러면 그건 알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다 거기다가 허비하는 거예요. 무슨 누가 얘기해준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불이 붙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막 결심이 생깁니까? 가깝게는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멘토들이 해주시는 말씀,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가슴에서 설렘이 되고 벅찬 감격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결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벅찬 감격이 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야 그 말씀이 내 가슴 안에서 폭발이 돼서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저 지나가는 뉴스 듣듯이 들으면 절대 가슴에 감동이 안 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보장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의 얘기, 사상가들의 얘기, 현인들의 얘기가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인생 중에 잘못된 인생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위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자기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감동을 주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감동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택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행복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위대한 인생이 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소원 하나 이루어져서 나 혼자 만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이루어져서 내 자녀 후손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묶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운명이 지어진다. 그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묶어놓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겨진 일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묶어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묶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묶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가슴이 감동이 오게 되고 그 말씀에 나를 기도로 묶어놓게 될 때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신약으로 이어가면 말씀이 곧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를 묶어놓으면, 기도로 묶어놓게 되면 내 인생은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이 성별 관계없습니다. 내가 가진 거에 관계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묶여진 바가 되면 내 삶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 향기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 인생이 생명이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근심 걱정에 차 있던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절망 중에 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가 했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도록 안내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너무 약하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 내 생각의 자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말씀에 저를 묶어놓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그 말씀이 제 삶이 인생이 되도록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그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길이 되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이제 그 길로 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에 의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져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생명과 복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